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구약 424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1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제 암몬 족속에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울이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이 사울에 대해서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결국 사울을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권을 아직 수립하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을 통해서 사울이 드디어 이제 암몬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비로소 그의 이스라엘 왕의 왕권을 강화하는 장면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이제 5절까지가 이 사울이 이 왕으로 임명된 후에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렇게 침공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울이 33만 명의 이제 연합군을 모아서 이 암몬을 격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이제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과거에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누구냐 나와라 다 죽이고자 하였지만 또 사울은 그렇지 마라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이걸 통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할 수 있었고 또 왕으로서 길갈에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즉위를 하는 그런 식을 거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11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최초의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을까요?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무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마지막 사사로 세우신 이후에 계속 태평성대를 이루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불평등하게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익을 불이익을 이렇게 챙기는 걸 보고 백성들이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다른 열강들처럼 왕을 세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자 어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여러 가지 억압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 너희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불편한 점들을 많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누구를 세워달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괜찮으니까 우리도 사람의 왕을 인간의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으러 온 이 사울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지금 시대적 상황의 배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최초의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이제 임금으로서 오늘 이제 자리를 굳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암몬 왕의 나하스가 이 요단 동편에 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들이 어때요? 두려워서 떨고 7일 정도만, 1회 정도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혹여나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를 정말 구원할 자가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이 전쟁의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지금 살고 이제 잘 살고 있는가 봤더니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 암몬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 너희들 이제 우리의 노예가 되어라. 우리나라에게 곡물도 바치고 우리에게 노예가 돼서 일도 도와주고 이런 일들을 하라고 했는데 어때요? 지금 이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은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군사적인 면이나 어떻습니까? 매우 열악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강한 나라면 어디 쳐들어와봐 한번 붙어보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를 향해서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암몬 사람들이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빨리 우리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모습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그들과 언약하자라고 먼저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다 멸절될 것 같으니까. 저들은 암몬 족속은 늘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토 전쟁이라 그러죠. 이때 당시도 그렇죠. 지금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를 보면 영토 전쟁을 합니다. 우리에게 줘라. 그래 너희들을 살려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맺지 말아라. 결혼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의 풍수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언약에서 율법에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장의 환경이 어렵고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어때요? 우리 언약에서 제발 우리 살려줘라. 너희들 하란 거 다 할게. 그런 것이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려고 할 때 힘 없는 사람 어때요? 그냥 맞춰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야 목숨이라도 사니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게 지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미리 미연에 방지했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미리 군사도 좀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언제든지 쳐들어와 봐라. 우리가 너희들을 대항할 수 있다. 이런 힘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말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내리고 우리 언약하자. 우리를 제발 살려주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나하스 왕이 너희들 오른쪽 눈을 빼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그렇게 언약을 맺자라고 일부러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욕한다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서 정체성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을 듣거나 또 이렇게 불합리한 것을 당하게 되면 참을 수는 있지만 교회를 욕한다거나 하나님을 비방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편하죠. 매우 불편하죠. 왜요? 나를 욕한 게 아니라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가끔씩 친구들끼리 초등학교에서나 이제 어렸을 때는 서로 티키타카 하다가 부모님을 만약에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너가 뭔데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해? 그러면서 어때요? 빵 한번 이렇게 파이팅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파이트 할 만한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래, 알았어, 잠깐만, 알았으니까 일주일만 시간만 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얘기 좀 해볼게. 우리 그래도 12지파니까 도와줄 사람 있을 거야 하면서 시간을 줍니다. 그런 가운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제 사울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암몬 족속이 그때 시대적 배경을 보니까 요단 동편에서,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몬은 수시로 이 요단 동편 땅에서 땅을 침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암몬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원인이 바로 이웃 나라를 공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이렇게 억압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던 그런 상황으로 있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탐욕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욕심이죠. 자신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헛된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암몬의 침공에서 놀란 이스라엘은 화친조약을 맺자라고 했지만 그것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이 암몬 족속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상을 자신들의 힘으로 누르려고 하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해서 결국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의 현상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전쟁의 위협에 임박한 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많은 그 각 지파의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와 좀 도와달라라고 지금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지금은 동편 쪽에 있었던 곳이 서편까지 가서 기브아에 있던 사울에게 긴급히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미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난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인간의 왕은 지금 사울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데 지금 내 백성을 지금 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크게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어때요? 아니 지금 저 암몬 족속이 누구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해? 뭐가 일어났어요? 큰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만하게 봤구나, 가만두면 안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방하거나 하면 이 안에서 큰 화가 납니다. 노라 그러죠. 그게 의로운 의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불의에 항거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 뭔가 정책이 잘못되거나 뭔가 불합리한 일들을 이유 없이 당할 때 어때요? 내 속에서 의분이 일어나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이거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 하나예요. 죄를 보고 그래 너 죄구나, 가만히 있어 하지 않아요. 이 잘못된 것, 죄를 보면서 어때요? 저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불의를 보면 어때요? 나가서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을 하잖아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 중에 하나인데 지금 사울도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이 암몬 족속이 과연 누구길래, 지금 우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족속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민족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와서 저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저희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러면서 화를 내고 치러 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그들을 도와줄 줄 알았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때 사울의 모습을 좀 살펴볼까요? 밭에서 뭐하고 왔습니까?
농사를 하고 왔어요. 농사를 짓고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막 여기저기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고 저기서 느끼고 왔더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이 암몬 족속이 우리의 같은 형제인 길앗 야베스 족속들을 치려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침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일상의 삶에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가 늘 해왔던 대로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5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물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의분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족속이 무서워서 막 피하려고 하고 전쟁도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려는 이 암몬 족속과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 서도 이런 다 이렇게 될 거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것들 가운데 이제 전쟁에서 싸워야 되겠구나 마음을 준다는 것이죠. 암몬 족속에 죽을래? 같은 족속 사울 왕의 어려움을 당할래? 지금 너희들이 선택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야베스의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받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받고 그 힘으로 이 암몬 족속들을 격퇴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이 칼과 창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분을 느낀 이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족들의 고통과 고난을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알 줄 아는 사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결국 이러한 지도자는 자신의 어떤 안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나라와 전체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사울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보니까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각 모여서 33만 명이 모여서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멸절시킨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와 가정의 어려움을 이렇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꼭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누가 싸울 준비를 항상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간한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사단들과의 싸우는 영적 싸움이 가장 큰 싸움입니다. 육의 싸움은 이기든지 지든지 어때요? 그렇게 표시가 나지만 영의 싸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울도요 어때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암몬 족속 함께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이렇게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강한 대적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굳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내 동족이나 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도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제 전략과 전술을 짜죠. 3대로 나눴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 새벽에, 낮이 아니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 다 그들을 쳤다라고 말하고, 결국 암몬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교만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또 평화보다는 전쟁을 더 즐겼던 이 암몬 족속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민족들을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들은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사단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무엇을 항상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겨놓고 싸운다라고 표현을 해요. 믿으십니까?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감동으로 여러 가지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 가운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속한 가정과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귀한 우리 큰빛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암몬 족속과 전쟁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멸하고자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과 싸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영적인 승리, 육적인 승리, 환경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